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교회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 아니 뭐 교회 한두 개 없어지는 거 그게 뭐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건축 자재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를 뽑아 내시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소멸할 수 없어요. 마귀도 교회를 미안하지만 소멸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소멸을 막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과 상관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은 그 교회 공동체 일원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씩 맨투맨 전략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상을 무장해제시키고 복음으로 무장된 그거를 해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거를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의 장비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를 운영하는 군인의 정신 상태가 군인 정신이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교회 소멸은 곧 뭘 가져온다? 중직자가 힘이 없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무너지면 결국은 어린아이들, 즉 렘넌트들이 보호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튼튼히 서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이제 불신자인 뭐 이런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왜 몸살을 앓습니까?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깽판이나 치고 주정이나 부리고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보호를 못 받아. 도리어 자녀들이 그냥 밖으로 도망가 나갈 만큼 이제 세대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장정들, 중직자들에 의하여 렘넌트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행가 한 대목의 생각이 나네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후대는 어떻게 돼요? 태 속에서부터 절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렘넌트들이 커서 가정을 이룰 것이고 이 렘넌트들이 성장하여 가정이 되어질 것인데 보호받지 못한 렘넌트들, 세상의 맺힘을 당해서 이리저리 전부 다 상처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렘넌트들이 나중에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소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교의 피를 흘리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들의 순교의 피를 딛고 우리가 일어서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소멸,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소멸이 어떤 배경으로 교회가 소멸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소멸이 됩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마치 금이 색깔이 변할 수 없는데 색깔이 변하는 게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교회 소멸은 기적이에요. 그러면 왜 이 교회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세상을 살릴 요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성읍이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여러 가지가 여러 단계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의 1세대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 중심이 어떤지 늘 그거를 보고 계셨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늘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렵지 않아요?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군 복무할 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도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훈련 기간에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곳에만 그 숙소에 거기만 불이 쫙 이렇게 내리죠. 근데 이제 거기 한 사람이 이제 보초를 쓰는데 이 보초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코도 후비고 코도 하고 발가락도 후비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온갖 나는 바로 그 옆에 초소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나중 그 옆에다가 오줌도 넣더라고요. 왜 안 보는 줄 알아? 제가 대대장님 당번이었기 때문에 나도 긴장하고 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언제 이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왜 야전에 가서는 뭐 띵동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 이제 뭐 보초 겸해서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 친구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저거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근데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가 불빛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신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이거를 늘 보고 계시고 모니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의 얘기를 불순종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땅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가나안 땅 너 못 가 이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자식들한테 화가 나면 아버지들이 뭐라 그래요? 너 패 죽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 아버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죽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기를 소원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후대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언약을 실제적으로 따라간다 손치더라도 말씀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들이셔요. 구원 하나님이 받게 하셔요. 그러나 거기 들이신 후에 그 백성들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안정이 되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세에게 부탁했는데요. 이거 노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래로 만들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이 얘기를 듣도록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뭐 조금 수준이 되고 응답 좀 받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부터 먹고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그 전에 시험 당했을 때 그때보다 더 악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더더욱 신앙생활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극적인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천지개벽을 하는 얘기를 들어야 그때 그냥 길을 열어갖고 뭐 그런 게 있나. 그러다가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당해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도둑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후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린 환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게 열린 환상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진 바 돼도 감각이 없고 피리를 부는데도 노래하는 자가 없고 장구를 치는데도 춤추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감각한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린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남아있는 것은 육체의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골병이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두 다가 치우쳐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회복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2절이 이제 왕정 시대부터 주님 오시고 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제일 먼저 뭐냐? 교회가 소멸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건물을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리고 이 성전이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소멸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교회가 소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특별히 RUTC 시대에 25시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막아라? 교회 소멸부터 막아라. 아멘. 교회 소멸을부터 막아라. 이거를 막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한 5가지로 개념만 정리를 합니다. 첫째, 완전 복음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복음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저울해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벌써 완전 복음의 축복.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이 풍성해지면 비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도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용기를 얻고 아이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똑같은 격려를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 받았습니까? 예, 고양이 얘기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참 우린 좀 넘어서야 됩니다. 선행한 얘기를 할 때 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이거는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를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요 창세기 요한복음이 바로 그 핵심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그 언약을 붙잡으면 성공할 사람이요 잘 나가는 인생도 결국에 가서는 이 복음을 모르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완전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지고 오시고 부활하신 것은 3가지 일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던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어깨에 전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사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대통령들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 사면은 뭐예요? 죄의 형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즉
행정상으로 사면해 주면 행정상으로는 없어지지만, 호적상으로는 없어지지만 그 사람의 품성에서 죄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죄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따라가요? 오직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고 나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는 평생 동안 오직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긴 붙잡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거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시잖아요. 왜? 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 완전 복음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멸을 막아야 돼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순망치환이다, 뭐 치한이다 이렇게. 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제 그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 완전 복음, 이 약속을 놓치면요, 그거는 입술이 없는 이빨과 같은 거예요. 여름이야 괜찮지만 여름 같은 엄동설 안에 그 입술이 없는 그 치아만 드러내고 보세요. 얼마나 시겠어요. 살아있지만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 복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당연히 오는 것이 환상의 문이 열리게 돼요. 비전이 열리게 되고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고 희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 기도 속으로. 이 완전 기도, 이거를 매일 응답받을 수 있다면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가 안 들려보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모르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 중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귀에다 얘기해도 그거 들려집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이 멀면, 소경이면 아무리 좋은 것, 이거 탐스럽지요, 이거 멋있지요, 이거 어떻지요, 그 얘기해 본들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상상만 할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열린 환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까지도 살리게 되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완전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세대의 전도와 선교로 세계의 복음화가 된다면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현장을 향한 이런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뭔가 보여지기를 시작하면 이제 이때부터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콩나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때문에 공부하고 전도 때문에 돈도 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3,000명의 회개하고 5,000명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정말 완전 헌신이 이때 오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내가 알았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고 있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아기적 그 유아 심리 상태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자기가 싸놓고 그거를 그냥 막 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추한 건지 더러운 건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진짜 귀한 가치가 무엇이며 진짜 허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든 생명을 걸고 바칠 만한 가치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래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최고의 미래도 발견되고 최고의 상급도 발견되고 최고의 배경도 발견되고 최고의 능력도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생을 걸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생명을 같이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완전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 땅이 무슨 땅인데? 외관이 훨씬 낫지, 가나안보다. 그렇죠? 왜 이렇게 외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기 진짜 외관이 어느 지역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외관 그러면 그 방송에서는 외관이라고 안 그러대. 외관 전적비 그레이드잖아. 7곡 전적비래. 왜 7곡이에요? 7곡이 낙동강인데 있는데.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맹세하여 주신 땅.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그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땅. 이제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절대적인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절대적인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서 있는 그 땅이 최고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중요하겠어요? 가나안 땅이 중요하겠어요? 가나안 땅은 원래 중요한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발 딛고 있기에 그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시아를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풍전등화에 있던 이 민족.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에 밀려서 완전 풍전등화에 있던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낸 곳이 외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 인간이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요, 여러분들 영혼 다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에 학도병이 여기에서만 19만 명이 죽었어요. 19만 명. 여러분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때가 되면 그 진홍곡을 울리고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 진짜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민족의 교회 소멸을 막을 마지막 방어선이 외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왜? 워낙 공세가 펴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공산당의 이 공세는요, 그 당시에 김일성의 세력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밀려오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이 정말 총 꺼내들고 앞장서 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싸우다가 이 전투에서 내가 후퇴를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아유,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아유, 주여, 죄송하지만
영적인 백선염으로 제가 사용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혹시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여러분들 지금 교회 소멸을 막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 시대를 진짜 전부 다 잘 내다 봐야 되고 응답을 진정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헌신을 잘하고 여기가 맨 마지막으로 교회를 살릴 마지막 방어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흑암의 시력을 꺾으면서 내가 뒤돌아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뒤돌아선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살하라, 이런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살았지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 한번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지고요. 결국에 가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면 미래가 발견되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언약 말씀 복음 놓치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귀신 문화, 저주 문화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적인 무장과 사상의 무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복음 배신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 평안함 때문에 복음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우리의 평안함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모든 미래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힘든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여 이 시대에 교회의 소멸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1, 2, 4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또 이 시대를 내다보고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하고 오늘 우리가 울분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의 맥을 이어오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위하여 초대교회는 얼마나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렀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공산주의 때문에요,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여기에 크리스찬이 3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세요?
이거 그냥 장난 아닙니다. 중국의 장개석 군대에 있을 땐 자유롭게 살았어요. 모택동에 오면서 거기도 3,5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캄보디아 식구들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보세요. 그 이상한 붉은 세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킬링 필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진짜 언약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김일성의 그 가정 전체가 크리스천 가정이었다는 거 아세요? 다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장로 가정이에요. 권사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뚱딴지 같은 게 이게 일어나가지고요. 교회가 일제 36년 동안에는 더욱더 강해지고 부흥됐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3년 만에 북한 교회는 완전 소멸됐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 소멸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은 뭐냐? 교회 소멸이 말씀을 놓침으로부터 왔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 실패에서부터 왔고 결국에 와서는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말씀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회복함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그래서 교회 소멸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